신청해서 8월 중에 이렇게 예약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나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죠. 그냥 코로나를 예방할 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냥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만 하면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이제 사망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라고 하는 죽음 바이러스를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면 될까, 종교 생활을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도 죄라는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 죄, 죽음의 바이러스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사람들을 죄에서 용서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우리 성도님들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삼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의 힘이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3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 사무엘상 이 본문에 딱 맞아 떨어지죠. 원수에게서 뭡니까? 구원하신다고. 오늘 사무엘상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지만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윗을 지켜준 사람이, 변호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의 친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정의에 이끌리지 않고, 여러분 친구가 가깝습니까? 아버지가 가깝습니까? 아버지가 가깝지요. 아무리 남편이라도 시집온 남편이고 자기 친아버지인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정의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에 이끌리지 말고
성령에 이끌리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다윗은 일생 동안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로 사울을 피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요스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라마나요스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현장, 그곳이 바로 라마나요스입니다. 오늘 사울의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예언을 하고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라마나요스에 왔지만 성령의 강한 역사로 옷을 벗고 예언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라마나요스는 어떤 곳입니까? 할렐루야.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할렐루야, 우리 서원교회 모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역사하는 라마나요스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마나요스 현장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이 있는 것도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뭡니까? 제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다 용서하게 되고 하나 되게 되고. 할렐루야. 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힘드는 것도 있지만 또 지금은 뭡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해서 아주 집단적으로 뭡니까? 힘들고 우울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태어나게 하시고 창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재앙이나 근심이 아니고 평안이고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이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이 시대 사람들이 뭡니까? 이 세상의 환경 가운데 또 사람에게 또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았어. 그러는 뭡니까? 답답한 마음, 우울한 마음, 아픈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 우리 교회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 성령의 역사는 라마나요스 현장입니다. 오늘 평소에도 우리 집사님들 웃으시겠지만 우리 교회 올 때는 뭡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 했습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중에 천국까지만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라마나요스는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지요.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멀리 먼 나라 이집트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한마디로 뭡니까?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창세기 4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입니다.
37절, 38절 교독하고 39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같이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또 요셉이 이제 꿈을 이제 해몽을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란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지금 감옥에 있는데 지혜가 있어서 꿈을 잘 해몽한다는 이 말이 이제 왕에게 전해져서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저 멀리 뭡니까? 수천 킬로 떨어진, 아니면 수만 리 떨어진 이집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어떻게 바로 왕 앞에 선다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 앞에 선 것도 하나님 역사지만도 거기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겁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이시여 이제 7년 동안 대풍년이 들고 7년 뒤에 대흉년이 되니까 이 풍년 때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 때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왕이 오늘 그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방인은 바로 왕도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라마나요스 현장이 되니까 라마나요스의 삶이 되니까 이방 왕이 요셉을 인정하게 되고 명철과 지혜가 넘치도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원교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녀들이 다 집에 같이 있진 않잖아요. 외지에 나가서 생활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요셉은 뭡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요셉을 외면했습니다. 멀리 갔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할렐루야.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공고하고 쓸쓸했고 그러나 요셉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라마나 요셉 그 현장으로 요셉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지혜가 명철이 충만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봅니다. 잠언 1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야, 지혜롭다. 지식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지어다. 여기서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할렐루야, 말씀 중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라마나요시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이, 우리 가족들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라마나요스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 하늘에서 불이 내린 엘리야의 갈멜산상이 제단이 되게 하시고,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했지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의 성의 회개 자리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 하나님 서원교회가 하늘에 불이 내리는 갈멜산이 되게 하시고, 회개가 있는 미스바의 성회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오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간 성령이 역사하는 라마나요스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 불이 내린 갈멜산상, 엘리야의 갈멜산상, 갈멜산이 되게 해주시고, 미스바의 성회 자리 되게 해주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오늘 라마나요스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자,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라마나요스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현장, 그것이 바로 라마나요스입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님이 역사하면 라마나요스는 바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지혜가 임하고 명철이 임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6절 읽고 7절 우리 13절 읽습니다. 시작. 사사기 13장 384쪽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시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의 아들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임신했을 때 아들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자,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나시린은 뭡니까? 나시린의 뜻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사, 선지자로 삼손이 그렇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레위기는 바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하나님의 종들에게 준 그런 말씀인데 레위 지파는 뭡니까? 구별된 사람들, 어떤 세상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로 주의 종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에게 준 그 말씀인데 왜 오늘날
이 레위기가 성경 66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으로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주의 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구약시대 그 레위지파처럼 할렐루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구별된 삶을 산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뭡니까? 절이 다 뭡니까? 산에 있었잖아요. 산에. 지금은 이제 뭡니까? 불교, 뭐 소승불교에서 이 불교에서 우리 기독교를 따라한 겁니다. 그래서 다 이게 시내 가보면요. 시내 뭡니까? 이런 법당 같은 게 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자기들도 여름 불교학교 하고 막 이렇게 막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불교가 어디 있었습니까? 자, 세속을 떠나가지고 다 산에서 뭡니까? 도당형 그런, 요즘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세속을 떠나라.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라. 세상을 외면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고 했잖아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그냥 따로 떨어진 그런 소금 빛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함께 하지만도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시사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끌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빛을 비치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있을 때 빛을 비춰라. 세상이 부패하고 변질되고 거짓이 난무할 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다른 말로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모르고 죄 가운데 자신의 욕망 가운데 사단에게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떤 기교나 어떤 말재주나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는 내 말의 지혜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을 때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삼손이 오늘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아이는 나신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을 보게 되면요. 소재 1장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은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마지막 날 그 말씀을 잠깐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자, 소재는 뭡니까? 이 곡식을 가지고 가루로 만들었어. 할렐루야. 이것을 뭡니까? 이렇게 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배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가장 기본적인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그래도 소제는 뭐 곡물로 드린다. 이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소를 드린다. 부자 아닙니까? 소를 가지고 있다. 염소를 키운다. 양을 키운다. 새를 드린다. 그런데 이런 뭡니까? 새마저도 드릴 수 없는 서민들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뭡니까? 드릴 수 있는 짐승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매일 먹는 양식이 있잖아요. 그것을 일부를 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것도 불로 화제를 올려드리는 게 소제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또 서원교회 오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전통, 그저 주일날 우리 집사님들이 또 성미를 이렇게 드리시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구약의 소재와 어떤 하나님의 공물로 드리는 그저 예물, 제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소재 보면 하나님께서 넣으라는 것이 있고 넣지 말아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 넣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해요. 누룩. 자, 누룩. 우리 빵을 이렇게 먹어보면요. 할렐루야. 우리 길 가다 보면 옥수수 빵, 뭐 그런 빵 있잖아요. 보리술빵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3,000원, 5,000원인데 이런 거 사 먹어보면 맛있어요. 거기 뭡니까? 누룩은 아니고 뭐 무엇을 넣는지 뭐 설탕을 넣었는지 뭐 베이킹 파우더를 넣었는지 사카린을 넣었는지 그게 들어가야 부풀어 오르고 맛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넣지 않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리고 구약 옛날에는 누룩이 있어요. 그런 재료인데 누룩이 들어가면 막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오늘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가식적인 거, 외형적인 거 이런 거 다 빼라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꿀을 넣지 마라. 꿀을 넣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꿀을 넣지 말라는 거죠. 꿀은 뭔가 달콤하잖아요. 이것은 자신의 뭡니까? 자신의 것을 취하고 구하지 마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뭡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소재 꼭 넣으라는 것입니다. 넣으라는 것. 자, 우리 레위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자, 11절입니다. 자, 1절부터 먼저 봅니다. 2장 1절. 레위기 2장 1절.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이 곡물을 가지고 뭡니까?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어서, 할렐루야. 기름과 유향을 넣어서 뭡니까?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제사드리라는 것이죠.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름은 바로 뭐라고요? 성령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우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차도 문이 삐그덕삐그덕하고 기계도 돌아가지 않으면 그 기름을 치잖아요. WD 이런 거 딱 치잖아요. 그럼 이게 윤활 작용을 해서 이제 잘 돌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인생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할렐루야. 오늘 참 성령의 기름 부어지면요, 할렐루야, 사랑의 사람으로 됩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긍정의 사람이 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오늘 소재 꼭 기름이 들어가야 된다. 오늘 성령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유향은 뭐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죠. 유향은 열대 지역에, 중동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 이런 나무인데 이게 유향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향나무에서 딴 열매는 뭡니까? 향기를 내는 겁니다. 향기를 쫙 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향기가 나야 돼. 향기.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보기도를 의미해요.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중보기도. 오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오늘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오늘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 할렐루야. 그것이 꼭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예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꼭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자,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보면 거기에 소금을 쫙 치라는 소금. 소금은 뭡니까?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이 소금이 나타내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부패를 방지.
불변하는 것이고 진실성이고 성실성.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뭡니까?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정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끝까지 뭡니까? 오늘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교회 가운데서 변치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바로 라마나요스 현장, 첫 번째로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요. 두 번째는 사사기 보니까 바로 삼손이, 그래서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 사자가 알려주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할렐루야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계속해서 한 번 더 봅니다. 사사기 14장입니다. 자, 그래서 13장에서 이렇게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13장 25절 있습니다. 13장 25절, 24절, 25절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부모님이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자,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적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야,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라마나요스, 그게 라마나요스 이루어지니까 젊은 사자를 뭡니까? 찢어버렸는데 생각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하신. 아멘.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라마나요스 현장이 되면 오늘 우리가 뭐 육신적인 이런 힘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힘, 오늘 우리가 영권이 있어야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깨달아주시면 아멘. 오늘 영권이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들여서 3달 만에 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역대상 26장에 보니까 그 복을 받은 것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오벳에돔이 후손의 복을 받았는데 그의 자녀가 62명인데 그 자녀들이 뭡니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그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 아멘. 자녀들이 많이 번창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도 이렇게 뭔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실속 있게 뭡니까? 할렐루야. 능력을 받아. 그의 자녀들이 능력을 받았다. 자, 오늘 너무너무 뭡니까? 청년들 어릴 때부터 뭡니까? 이 경쟁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다 공부해도 또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할렐루야. 오늘날 목회자들도 뭡니까?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안수 다 받았는데도 공부를 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기 개발을 막 현대인들 막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 좀 능력으로. 능력 있으면 인정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제가 말씀드린 능력이 여기서 세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능력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그걸 하나님의 영권이라는 영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통,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니라. 오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한테 비유하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사람을. 인통이라 인권, 물권 이렇게 해놨잖아요.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먼저는 하나님 먼저. 영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과 통하는 영통.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오벳에돔의 자녀들이 능력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서원교회 모든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하늘의 영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영권이 보입니까? 영권이 안 보여요. 그런데 아멘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영권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영권을 받을지어다. 하늘의 영권을 받을지어다. 하늘의 영권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라마나웃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라마나웃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사울 왕도 변화되어지는 그 현장이 바로 라마나웃 현장이고, 다윗을 지켜 보호해주고 장래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한 그 현장이 바로 라마나웃의 현장,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요셉을 보니까 라마나웃의 삶이 되니까 지혜와 명철이 임했습니다. 오늘 삼손을 보니까 라마나웃의 현장이 되니까 강력한 힘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고 명철을 받고 하늘의 영권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돌파하고 쓰임받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서원교회가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을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라마나웃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영권을 받아서 아버지 승리하는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육신의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답답한 심령이 열려질지어다. 아버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445장 찬양드립니다. 태산을 넘은 고개 가도 445장입니다.